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봉사하고 예배 또 드리고 또 11시 또 12시 간단하게 식사하고 1시부터 성경 공부하고 또 찬양하고 특히 찬양팀들이요, 여러분 볼 때는 그냥 앞에 나와서 시간 돼서 찬양하는 것 같아도 그냥 한 30-40분 전부터 그냥 하나님께, 원래 연습은 또 한두 시간부터 또 평일날 나와서 연습하고 이러고서는 찬양하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는 이런 분들 때문에 예배가 또 분위기가 살고 또 목사도 힘이 나는 거예요. 오늘 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2시 이 오후 예배 참석한 분들은 정말 고마운 분들이에요. 예, 정말 고마운 분들. 다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를 드림으로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님께서 누구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셔요? 약속하신 것이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가 누구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아멘 안 하니까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는데 그게 바로 면류관이란 말이죠. 그 성경에 보면 이 면류관이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면류관들이 많아요. 근데 특별히 의의 면류관이 있고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 크게 나누면 3가지 면류관이 있어요. 이걸 총틀어서 성도에게 주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세상에 살면서도 상을 받는 게 좋아요? 상을 받는 게 좋아요? 예? 상을 받는 게 좋죠.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갔다 왔는데 대통령상 받고 국무총리상 받고 또 뭐 교장상 받고 뭐 장학관상 받고 그러면 좋아요? 상 하나도 안 받고 오는 게 좋아요? 얘기해봐요. 상 받고 오는 게 좋잖아요. 맞죠? 저도요, 이 초등학교 6년을 동안 다니면서요, 매년 상을 받았어요. 아니, 목사가 상 받았다는데 싫어요? 아니, 남이 상 받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인격적 신앙이라고 여러 번 가르쳤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상을 꾸준히 받아왔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게 무슨 상입니까? 개근상입니다. 개근상. 무등상은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런 게 묻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물으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내가 받았으면 좋은데 혹시요 안 받았으면 내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건 웬만하면 묻지 마요. 자녀가 없는데 그 스트레스 받는데 애기 맨날 써 그래봐요. 그거 진짜 그 사람 시험 들어 교회 떠나요. 그 말도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예? 지금 월세도 못 내서 지금 힘들어하는데 지금 아파트 몇 평짜리 살고 있어? 그런 질문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게 말도 아주 가려서 얘기를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하잖아요. 맞죠? 네. 아주 중요해요. 지금 나이가 60밖에 안 됐는데 몸이 아프다고 앞으로 몇 년 살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항상 그러는 거예요. 이게 상은 참 좋아요. 어떻든 간에 정말 좋아요. 미국에는 그 하이스쿨에서 졸업할 때 보면 그 상을 주는데요, 제일 큰 상이 뭐냐, 우등상은요 한 10명씩 줘. 20명까지 줘요, 졸업할 때. 근데 딱 하나 주는 상이 있어요. 한 명에게 딱 주는 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회봉사상입니다. 여러분, 미스 코리아 뭐 이런 거 보면은 진선미 중에 1등이 뭐죠? 진이요. 꼭 진 같은 상이에요. 미 같은 상이 우등상이라면 진이요, 진. 이 진 같은 상, 사회봉사상은요, 성적이 좋고 안 좋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이 학생이 평상시에 얼마나 봉사정신이 있고 얼마나 그런 사회봉사에 참여했고 그런 마인드가 있느냐, 이걸 보고 상을 줘요.
한 사람 딱 뽑아서 줘요. 근데 그 상이 대학 가는데 엄청나게 점수 가산점을 받아요. 좀 아멘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유학 보낸 그 많은 학생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김장은 장로님 아들도 미국 시애틀에서 루터런 하이스쿨을 제가 넣어줬거든요. 거기서도 얘가 졸업하는데 사회봉사상 1명 받는데 받았어요. 또 장영신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걔도 3학년 졸업하면서 걔도 받았어요. 걔 누군지 아시지? 제 아들이야. 그러면 자랑이 아니라 너무 내가 기쁘잖아요. 제가 왜 설교를 하느냐? 상 받는 것은 너무 즐겁고 기쁘다 그 말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방 베란다 같은데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총장상, 논문상, 무슨 상 이런 상보다도요 전도상 얼마나 감사해요. 전도상 딱 붙여놓으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목사님들 메모했다가 이제 앞으로는 송구영신 예배 때라든가 이제 봉사상 제도를 하나 줘요. 딱 한 명만, 2명, 3명도 필요 없어. 한 명 딱 하나 뽑아봐. 봉사상 다 누구를 줄까? 그래서 봉사상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딱 주려고 하면 안 되고 지역장들이나 성도들이 이렇게 뽑아서 하나를 추천해서 뽑힌 사람 딱 교인들이 뽑는 상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해봐요. 자, 그래서 봉사상 저 사람은 봉사상 받을 만한 자격 없는데 내가 친하니까 주자고 쓰면 그 사람은 25일 동안 금식기도 해야 돼요. 맞죠? 하나님 앞에는 바르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네 편, 내 편, 내가 친하고 안 친하고 그런 건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제가 이렇게 지금 간접포를 쏘고 있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여러 가지 의미가 주어진 메시지죠. 아멘 하시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상은 참 좋은 거란 말이에요. 상. 이해하셨어요? 또 거기다가 또 봉사상 하나 주고 그 다음에 효자상, 효부상 있잖아요. 자녀들이 효도상, 효도상도 좀 주고 싶어. 우리 교회 참 많아요. 상상을 초월해서 그 정말 부모 공경 잘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해마다 그 다음에도 또 받을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고 괜찮아요. 하여튼 제일 잘하는 사람 한 명을 뽑아서 상을 주는 것이 좋겠다. 메모지 꼭 하셔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멸류관 이렇게 표현하죠. 이 멸류관이라는 것은요 헬라 원어를 보면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원어를 얘기해봤자 여러분 스테파노스 이런 말도 있지만은 그게 뭐냐면 스테파노스 하면 스데반을 가리키는 이 단어인데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 또 축제의 장식, 특별한 공헌한 사람에게 주는 인품이나 뛰어난 사람에게 명예롭게 수여하는 화환 같은 상, 이런 뜻으로 멸류관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멸류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멸류관, 의의 멸류관, 그 다음에 영광의 멸류관, 그 다음에 또 다 잊어먹었지? 처음에 얘기했는데 3가지 중요한 얘기 했잖아. 다시 한번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잊어먹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상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원인 있기에 결과가 오듯이 상이 있잖아요. 상이, 그죠? 심는 대로 거두게 하고 수고한 대로 먹게 하고 행한 대로 갚아주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구한 대로 얻게 하시고 믿음대로 믿음으로 살으면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셔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시편 138편 8절인가 보면 뭐예요?
뭘 주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리라. 이게 다 보상도 상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상을 받을까 하고 성경을 찾아봤어. 딱 찾아봤더니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에 나와요. 여러분, 아무거나 상 받는 게 아니라니까. 아유, 목사님 암흑의 권사는요 아주 오래 다녔고요, 입만 열리면 목사님 자랑만 하고요, 열심히 사는데요 저 사람 상 주시죠. 여러분, 그런다고 상 주는 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몇 가지 얘기할 테니까 거기에 룰에 맞춰서 살으란 말이에요. 아멘 하시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첫째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사람에게 상이 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는 자가 상을 받잖아요. 그는 이기는 자는 어떤 자가 이기느냐? 모든 일에 절제하는 자. 지난주 설교 들었죠? 뭐요? 8가지, 아니 9가지 성령의 열매 기억나요? 그래서 셀프 컨트롤이라는 말 기억나세요?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컨트롤하는 사람, 조절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조절을 잘하는 사람. 조절이 안 되니까 감정대로 사니까 기분 따라 교회 왔다 갔다, 기분 따라 얼굴이 파랗다 노랗다 하얗다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감정 조절을 잘 못하니까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농농 오랜 세월을 두고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이게 자녀들에게도 훈련, 트레이닝을 시켜야 돼요. 자기를 억제하고 자제하고, 이렇게 참을성 있고 인내하는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자녀들 보세요. 득 하면 침 나가고, 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득 하면 나 죽어버릴래 이러버리고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도 득 하면 아무 거고 던지는 거예요. 이런 남자들 있죠. 그 성공 못해요. 가정생활 행복하지도 못하고 자기 감정을 조절을 못해요. 그럼 성공 못해요.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미국이나 일본을 내가 칭찬하려는 게 아니고, 좋다 나쁘다 하기 전에 왜 그 사람들이 경제 강국이 되느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셀프 컨트롤을 잘해요. 한번 미국 가보세요. 언제 한번 미국 우리 교인들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코로나가 끝나면 한번 보세요. 대국은 대국이에요. 옷 하나를 샀는데 한 달 만에 입다가 가져가서 이게 좀 몸이 이게 좀 째고 뭐 안 되는데요, 바꿔주세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요, 특히 아침에 가면 뭐부터요? 소금부터 뿌려요. 불친절은 뭐 기본이고요. 제가 엊그제 얘기했죠. 부산 집회 갔다가 영락교회 갔다가 거기 어디요 무슨 시장을 갔는데, 내 시장 이름 안 밝힐게. 지난번에 실수했어. 그러면 또 인격 모독인데, 그 시장을 갔는데 세상에 어떤 분이, 연세 많은 분이 말이요, 한 몇 개를 이렇게 만지작 옷을 하다가 결국에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사고 나가니까 다시는 오지 마세요. 재수가 없어요. 막 이러고 욕을 하길래 내가 홍구멍을 냈거든요. 가서 어찌 그러냐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살 수 있지. 요즘 손님 없는데 자기 가게 한번 와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 못해요? 그 소리 들으니까 나는 여기다가 사진 찍어놓고요, 이 집은 절대로 안 간다고 일기장에 써놓고 싶네요. 그렇게 하려다가 거기까지는 심한 말 안 했어. 내가 왜? 셀프 컨트롤 할 줄 아니까. 내가 그러고 싶은 마음이 툭 나오는 거야. 아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 감정을. 미국 같은 데 보면요, 그냥 뭐 캐시로 샀으면 캐시로 현금으로 갖다 주고, 카드 긁었으면 카드 다시 한번 이렇게 취소해 주고, 다시 한 번만 또 오시라 그러고, 와준 것만 고맙다고. 속이 어떤 건지 나는 모르지. 그놈의 속을 내가 들어가 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겉들 때는 웃으면서 그렇게 친절하더라 이거죠. 일본 사람들도 만나보세요. 뭐 가게 가면 하이 여기에 놀아난 사람들이 남자들이래요. 남자들요, 죄송합니다. 일본 사람이 여기 있으면 나 죽이려 할지 모르지만 50이 넘으면요, 일본 사람들, 우리 집사님 일본 살다 오신 분 있지만 한번 물어보세요.
50, 60 되면요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박박 기해야 돼요. 다 내쫓아버려요. 이제 퇴직금 받기 시작하면 여자들이 다 따먹고 이제 나올 게 없다고. 그래서 그 노숙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본이 진짜 많아요. 내가 일본에 가서 장가 안 간 게 천만다행이에요. 지금 내가 이해하시겠죠? 어떻든 간에 겉에는 하이 간을 녹이고 이러는데 그 속은 아니라 이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속과 겉이 같으라고. 신앙생활도 그러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솔직히 겉으로는 참 편안하고 겉으로는 참 교회 사랑하고 주의 존경하는 것 같은데 또 근데 속에는 아닌 사람들이 많잖아요. 가룟 유다 같은 자들 맞죠?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회출한 무덤 같은 자들아. 또 하나 독사의 자식들아. 꿍 하는 속이 아주 속내가지고 옹졸한 자들. 또 뭐 있어요? 겉에는 양의 옷을 입은 것 같은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뭐예요? 이리가 있다.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게 있구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뭐해야 한다? 같아야 된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얘기한 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또 영광의 면류관 이런 3대 면류관을 다 받으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한다. 아멘. 뭐라고 했어요? 절제하라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까지 보면 모든 일에 이렇게 나와요.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어떤 일이든지 모든 일에 어떤 것이든지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믿어지면 아멘. 아주 중요해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 요즘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당하죠. 법규가 바뀌었죠. 아시죠? 보복운전. 조금 여성들이 운전을 조금 못한다고 해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못한다고 해갖고 남자들이 빵빵해도 그래도 잘 안 비켜주니까 앞으로 확 가고 브레이크를 확 잡아갖고 아주 큰 사고 날 뻔해요. 이게 보복운전이요. 블랙박스에 다 찍어갖고 얘기하면 그 사람 벌금 한 500만 원, 1000만 원 물어야 돼. 그리고 다쳤다 그러면 그건 완전히 구속이고. 보복운전. 감정을 조절을 못하는데 요즘에는 뭐 또 스쿨존 해갖고 저기 학교 앞에 30km로 낮춰. 이런 30km 운전하는 사람도 알죠? 그냥 서로 이게 30km입니다. 그 절제할 줄 모르고 에이 아무도 없네. 휙 가다가 사진 딱 찍혀가고 벌금 1000만 원, 500만 원 뭐. 요즘에는 참 그런데 참 제 내비게이션에는요 특히 티맥보다도 참 뭐예요? 그 카카오 내비를 쓰는데 거기에는요 어떻게 하냐 스쿨존 같은 데 가면 다른 것은 그냥 조심하세요 뭐 방지턱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안내해 주는데 그건요 학교길 같은데 그 30km짜리는요 이만한 박스에다가 어린이 무슨 뭐 저기 지역이라고 30km 막 크게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나는 요즘에는 그래서 그 티맥보다 카카오 내비를 써요. 내가 더 정확한 것 같아. 나 거기다가 뭐 얻어먹은 거 없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사람이 절제하지 못해서 가정도 깨지고 부자지간에 고부간의 갈등 다 깨지는 거예요. 조금만 상계.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에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해라. 하나님이라면 뭐라고 말할까 좀 생각 좀 하고 말해라. 아멘이죠? 그러면 행복이 와요. 면류관이 빛나고 행복도 오고 축복이 옵니다. 믿으면 아멘. 두 번째, 자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답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법을 지키는 자, 법대로 사는 자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경계하는 얘기가 나오죠. 경계하는 자는 자기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제가 언젠가 예화드렸죠. 저는 100m 달리기에서 1등을 정말 거의 쓸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좀 믿어주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달리기 100m. 그런데 한 번은 100m를 달리는데
100m가 아니라 그 몇 미터인가 300m인가 200m를 좀 길은 걸 도는데 이게 운동장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건가 그렇게 도는 그런 달리기를 하는 거야. 짱 하고 달리는데 내 앞에 그냥 막 달려가 1등 난 애가 있어. 저는 앞만 보냐고 걔가 뭐 내 앞에 달려 먼저 갔는지도 못 봤어. 난 본 적이 없는데 1등이라고 섰네. 그 나중에 페널티를 먹었어요. 걔는 탈락이요. 2등도 아니고 3등도 아니고 꽁찌요. 왜 그랬을까? 나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 라인 밖으로 돌아야 하는데 라인을 벗겨서도 쭉 말을 가로질렀어. 아주 못된 애가 있었어요. 성질이 걔는 급하네요. 그냥 그 탈락이요. 법을 지켜야 상을 받는 거예요. 그 학생 상을 못 받았지. 당연히 누가 받았어? 내가 받았지. 기뻐하세요. 좀 이해하시겠어요? 왜? 나는 법을 지켰고 그 학생은 법을 안 지켰다 이거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이해하셨죠? 하나님의 법은 알잖아.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십계명 같은 거 아시죠? 주일 지켜라. 온전한 11조 생활 잘해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아멘 해봐요. 많잖아요. 법을 지켜요. 법을. 세 번째가 우리는 목표가 있어야 돼. 자, 경기하는 사람은 목표가 뭐요? 상이요. 상 받는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거야. 나가는 거야. 상을 받아야지. 상을.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하여 부르신, 이게 빌립보 3장 14절이죠. 상을 향해 쫓아가라. 목표가 있어야 돼. 우리는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상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준다. 상을 주신다. 아멘. 끝까지 아멘 안 하는 사람이 많아. 오해할 수도 있지. 마스크 썼으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잖아. 이렇게 하라고. 안 하니까 안 하는 줄 알지 나야. 다시 한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요. 그 표대는 뭐라? 상이요. 상. 하나님이 보상해 줘. 사람 앞에 안 받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해줘. 하나님이. 아셨습니까? 나의 앞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여러분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특히 목회자들은요 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참고 목회하는 거예요. 뭐 누가 안 알아줘도 미워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아시겠지. 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너희들이 나 상 주냐? 아니잖아요. 아멘 하십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2절 오늘 읽어준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시험을 참는 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근데 사람은요 시험거리가 없는 사람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도 시험 들으려면 시험 들어요. 이해하시겠나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픈데 목사님이 전화 한 번 하고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안 했다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집 신방 왔다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통보도 않고 와갖고 그랬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신방 안 온다고 또 시험 들었어요. 참 목회가 힘든 거예요. 그 성도들이 넓은 마음을 가져야 신앙이 쑥쑥 자라지, 넓은 마음이 없으면 성도들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그럴 수 있지. 제가 엊그제 설교한 거 있죠. 남이 범죄하거들랑 정죄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조용히 그에게
권면하고, 그 다음에 나 자신도 저런 실수와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도 있지 않느냐 하고 자기를 돌아보라. 철야 집회 때 설교했잖아, 제가. 기억나시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섭섭하게 하면 나도 저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 이해가 돼버려요. 아멘. 이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걸 생각을 못하니까 상처받고 시험 드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라도 시험이라는 건 많잖아요. 뭐 가족 관계에도 시험 있고, 성도들 관계에도 시험 있고, 교회적으로도 그럴 수 있지. 뭐 어떻게 그거 다 비율을 맞추겠어요. 이쪽 비율 맞추면 따둑거리면 이쪽에서 삐죽거리고, 이쪽 삐죽거리면 따둑거리고, 아주 다리가 다 찢어져요. 힘드는 거예요. 힘드는 거. 그죠? 힘드는 거예요. 여기서 아 하면 저쪽에는 하기를 바라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제가 자동차 얘기해서 자꾸 미안한데, 그 내비게이션을 딱 틀어놓고 운전하다 가보면요, 내비게이션에다가 그 다음에 잘 안 맞을 때는 거의 다 요즘에는 뭐 티맥이라든가 카카오 내비를 쓰는데, 딱 그걸 핸드폰 갖고 껴놔요. 뭐 일반 자동차 내비는 다 엉망진창 완전히 엉터리니까 안 쓰거든. 거의 수시로 이렇게 안 되니까. 그러면은 일반 내비를 켜놨다가 에이 답답해. 그래서 핸드폰 갖고 내비를 수시로 이렇게 거리를 알려주니까 딱 해놔. 그럼 여기서는 좌우전하세요. 그러면 그 옆에는 우회전하세요. 거기다가 또 요즘에 보면 하이빅스비, 내가 그걸 잘 써요 요즘에요. 하이빅스비 든든한 교회로 전화 걸어줘요. 그러면은 옆에서도 무슨 내비게이션이 말하다가 그 말을 하면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못했어요. 아주 혼선이 와가지고요, 엉망진창 짬뽕이 돼버려요. 완전히 그냥.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하나로만 켜놓고요, 그리고 그 내비가 말을 하지 않을 때 하이 빅스비 전화 걸어줘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내비는 지금 전방에 안전지대입니다 뭐라 할 때 하이 빅스비 하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이놈아,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도 참아야지. 이런 너 나한테 이 불친절하면서 핸드폰 내 쳐버려요. 박아봐봐요. 나만 손해요 그거. 누가 핸드폰 나 사줘요? 누가 그거 보상해 주나요? 나만 손해인 거예요. 나만. 어떤 사람이 승질 난다고 앞차가 졸았나 봐. 신호가 떨어졌는데도 안 가고 있으니까 빵빵해도 안 가. 여러분, 이 운전하다 졸리면요 빵빵 소리 안 들립니다 진짜. 그런다고 승질이 나니까 어떤 젊은 애가요 그냥 악셀을 밟아갖고 팍 받아버렸어. 어떻게 됐을까? 앞에 있는 사람이 목이 좀 다쳤어. 입원해갖고 한 달 동안 입원해갖고. 세상. 자기는 또 벌칙 먹지. 보험 처리했지. 보험료 올라가지. 또 그 사람은 조서받았지. 벌금 냈지. 한 달 동안 일 못한 것도 일 못한 일당 쳐서 한 달간 또 배상해 줬지. 죄지게 혼났지. 이 혈기가 자기만 손해보는 거야. 혈기가. 지금 아멘 좀 해봐. 뭔 말인지. 내가 얘기하는 게 현실 속에 나타나는 일들이잖아. 맞죠? 좀 참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참아야 돼요. 참지 못해서 사건 사고가 막 터지는 거 아닙니까? 맞죠? 최 집사님, 법적으로 변호사 하시면서 대개 사건 사고가 참지 못해서 일어나죠? 네, 맞다잖아요. 참, 우리 최성균 변호사님 바쁜데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오시는 거 내가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정말 바빠요 저분이. 일산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인데 집사님이시니까. 그죠? 네. 물어보면 물어보세요. 사건 사고가 어디서 생기느냐? 참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게. 맞죠? 조금만 양보하고 참으면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도 않아요. 별로. 고소건도 아닌 것 같고 고소하러 막 고소하고 막 승질 나가지고 콩밥 먹인다고. 그러다가 지가 콩밥 먹는 거지. 우리는 신앙생활이요 농농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든든한 교회 농농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시험을 참는 자가 되라.
인정해요. 성도들 신앙생활하면서 시험거리가 있어요. 왜 없어요? 목사도 시험 들어서 목회 그만두고 싶은데 어떤 때는. 근데 그걸 참으니까 그냥 잘 나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시험거리가 있어요. 이걸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을 조절하고 참는 사람이 성공한다. 제가 누누이 설교하잖아요. 잘 참으십시다. 참으시면 돼요. 감정 조절 잘하고. 그 다음에 뭐냐? 자,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이죠. 아시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사람 바라보면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터지고 죽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상을 받는다.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기 싫어요. 나머지 집에 가서 불러요. 주님만 바라보고 싶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만 바라보세요. 마지막에 면류관 받는 게 어떻게 받느냐? 잘 들어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 지금 은혜가 됩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그날에 아멘 좀 해요. 그날이 뭐예요? 주님 오시는 날. 디모데후서 4장 8절이에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주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셈할 때 그날에 주신다는 거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히 초등학생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공부 열심히 할 때 뭐가 나타나는 거 없어도 6학년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갈 때 그날에 나타난다. 그날에. 우리 때는요, 중학교도 시험 보고 들어갔고요, 고등학교도 시험 보고 들어갔고요, 대학교도 물론 대학원 박사 다 시험 보고 들어갔다. 그냥 들어간 적 없어도 한 번도요. 우선 선발 이런 거 없었어. 우리는요 무조건 시험 보고 들어갔어요. 좀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중학교 때 김성수 장로님 때도 그랬죠? 중학교도 시험 봤죠? 예, 시험 봤어요. 떨어진 적이 없죠? 예, 없어요. 김정수 원사님이 쳐다보네. 우리 신랑이 떨어질 사람인가? 없죠? 이해하시겠어요?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제가 철회 때 유머 하나 얘기했죠. 어떤 꼬맹이가 약국에 가갖고 약사님 약 달라고는 안 하고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뭔데요? 약사님 약사 자격증 있습니까? 그래 꼬맹이가 좀 황당한 질문을 하니까 승질이 나잖아요. 그렇지만 이놈아 약사 자격증 없이 약을 파냐 이놈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약사님이 약을 조자해 줘갖고 그거 먹고 죽었다는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황당한 일이야. 이놈아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다 듣더니 꼬맹이가 그러면 참 다행이네요. 내게 바카스 하나 주세요. 좀 웃어요. 좀 철회 때 들었죠? 바카스 하나 사러 와가지고 별걸 다 좀 물어봐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여러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주님이 안 오신다 그러면 내가 목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이 오시는데 심판주로 오셔요. 아멘.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뭐예요? 사망의 부활로, 멸망의 부활로 가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류관을 받아야 된다. 세 가지. 나 진작 세 가지 면류관을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의의 면류관은 디모데후서 4장 8절 집에서 읽으시고요. 영광의 면류관은 베드로전서 5장 4절 목자에게 나타날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또 생명의 면류관은 야고보서 1장 12절 또 계시록
2장 10절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지금 내가 얘기한 몇 가지 모든 일에 절제할 줄 알고 법을 지키고 상을 향해 쫓아가고 시험을 참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이 세 가지 면류관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제 이해가 됐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세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이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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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류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우리 윤한주 장로님 또 저 신영숙 권사님 계신데 참 오래전에 자기에 있는 땅, 저 경상도에 있는 땅을 600 몇 평 작은 평 아니에요. 그 교회에다 바쳤어요. 근데 장로님도 깜박 잊어먹고 나도 깜박 잊어먹고 다 잊어먹었고 그냥 각서 쓰고 바친다는 헛남만 했지 등기 이전을 안 한 거예요. 교회로. 그 장로님들도 다 잊어먹은 거예요. 나도 잊어먹고 그죠? 그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부랴부랴 나한테 왔어 장로님이. 근데 또 하는 말이 주변이 그러는데요, 땅값이 많이 올랐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진짜 장로님 다시 존경하게 됐어요. 신건수 권사님하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요 마음이 변할 수 있어요. 장로님 드린 지가 몇 년 됐지 지금? 바친 지가? 15년? 15년 된 거예요. 15년. 그럼 15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15년 동안 줄기차게 우리에게 충성한 것도 감사하지만 15년 동안 지나갔고 땅값이 많이 올랐으면 그때야 뭐 그거 헐값이지 그냥 뭐 콩고물도 안 되는 땅지도 몰랐을 거예요. 아니 예를 든다면 지금하고 비교하면 그러면 그때 바쳤다 할지라도 지금 땅이 많이 올라갔으면 병에도 안 했으니까 목사님 그거 뭐 나 지금 형편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없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하고 누가 뭐라게요? 우리가 뭐 문서를 갖고 있어요. 뭐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또 아니면은 바른 다음에 반절은 주세요, 목사님. 반절은. 신권사님 그렇게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난리 났네. 안 한다고.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이 많이 변하거든요. 가다가 변해요. 변해. 저도 선물 받은 것도 변하는데요. 솔직히 얘기할까요? 가슴 아픈 얘기지만 옛날에 나에게 앙고라 얘기를 옛날에 했지 한번 기억날 거예요. 앙고라로 만드는 비싼 이 뭐야 티 같은 거 누가 하나 선물했어. 어떤 분이 우리 교인이 했는데 지금도 25년 전 30년 전 얘기요. 줬는데 이게 배신하고 속색이네. 그래갖고 내가 그걸 잘 포장해갖고 우리 사모가 알아. 그냥 택배를 보내주려고 그랬어. 안 입는다고. 그러다가 상처 주면 쓰겄나? 너나 난 똑같은 사람 되면 쓰겄냐? 그래서 그냥 안 돌려보내주고 입지도 않고 남 선물해버렸어. 내가 없어. 나 지금 그거 안 입어. 그냥 나도 그런단 말이야. 내가 솔직히 말하는 게 내가 장로님 권사님보다 못한 놈이 어떻게 보면 진짜 솔직하게 정말 나 깨지려면 아직 멀었어. 속상해서 말이야. 내가 옛날에 한번 간증한 적 있죠. 이거 기억나죠? 여기 임근태 기억나요? 내가 얘기한 적 있었죠. 세타 얘기 한번 안 했나? 앙고라 텍스 들어본 사람은 들어봐 한번. 하기야 뭐 다 잊어먹는 은사가 많아서 나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분명히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다 했어. 내가요. 안 했나? 저 최석연 장로님 기억력이 없으면 없다고 그래요. 막 안 했다고 그러고 앉았네. 아니 진짜 싸주려고 했어. 내가 보내려고. 그런데 받은 사람도 그러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맞다. 시험 드는 거 다 이해가 된다. 그러나 오늘 면류관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시험을 참는 자가 결국에는 복이 있다. 아멘. 내가 영어를 할 줄 몰라도 이 영어 단어를 외우냐고 힘들었으니까 써먹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감정 조절을 못하면 성공을 못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사업하는 분들, 장사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예? 내게 이익이 없어도 친절, 두 번째도 친절, 세 번째도 친절, 10번째도 친절. 맞죠? 안 사러 왔다고 그러면 돼요. 내가 엊그제 부산 갔을 때 사모하고 같이 어느 시장 간 얘기 했나요? 딱 갔는데 아침에 갔어.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좀 이따가 시간 돼서 갔는데, 아니 어떤 아줌마가 저보더니요, 이거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니까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살 것 같으면 물어보고 사지 않을 것 같으면 물어보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침부터 재수가 없잖아요. 안 팔으면요. 그래서 예, 안 물어볼게요. 그러고 왔어요. 저는 그걸 그냥 준다고 해도 안 사요. 내 성격이요. 그렇게 말하면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친절이에요. 맞죠? 첫 번째도 마지막도 친절. 이게 몸에 배야 돼. 그런데 저는 가르치기는 하지만 이게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든든한 성도들이 되세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시험 드는 자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왜 떠나는 사람 왜 떠나요?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교회가, 목사가, 아무개 장로님, 성도가 죽을 죄를 진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지도 아니에요. 아멘.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줄 모르고 자기의 인격, 신앙의 문제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시죠? 근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잘못이라고, 자기 탓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은혜가 됐으면 두 손 들고 아멘.